그야말로 아무런 자격도 또 조건도 공로도 있을 수 없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던 저희를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큰 긍휼과 은혜와 인자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새 날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로 인한 감사함으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네, 본문 21절이 이제 어제부터 중심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직역으로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며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동안 20절을 중심으로 살핀 내용을 전제로 했을 때 율법과 상관없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와도 상관없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과 상관없다는 말 속에 율법의 행위에 와도 상관없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보는 것은 이후에 전개되는 복음의 진술이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20절, 27, 28절에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말씀하니까요. 구원에 이르는 법은, 죄사함 받는 법은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영생을 누리는 법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인 것입니다. 자신의 무엇으로도, 어떤 소유나 행위나 공로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고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율법과 상관없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율법을 내려주셔야 했던 것은 자신의 죄조차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의 저주밖에는 달리 길이 없는 절망적인 처지를 알고 인정하게 하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느껴서 그 은혜에 대하여 기계적이거나 무인격적이 아닌, 또한 그저 본능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 깨달음을, 죄나 또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제시해 드렸지만 좀 성급하게 전개해 감으로써 순서를 밟지 않고 나아간 감이, 그러니까 좀 비약해서 말씀드린 점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언급하며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개해 갔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개를 조금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끝내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서 자기 스스로는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의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음을 알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 긍휼과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을 붙잡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일어나는 이 과정에서 죄를 깨닫는 것이나, 죄를 깨닫는 것은 사실은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두려운 과정이죠. 슬픈 과정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죄를 깨닫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 모두가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밖에 없구나.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너무나 황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리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 구원의 길로 이 나아가는 것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곧 영적이면서도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은 그 본래의 속성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드러내고자, 이 점을 또 드러내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해 가시는 것이다. 이 점을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나, 이 모두 인격적 존재로서의 그 인격적 속성과 특성이 발휘되어서 죄의 비참함과 불결함을 알고 느끼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이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함으로써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신 것. 이것이 심판 아래에 놓여 있었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인 것입니다.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괴로움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 부끄러움, 수치감,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신자라는 전제하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계나 로봇처럼 또는 단순히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드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을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나누었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인격적 관계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각 없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생각이고 뭐고 골치 아프니
그냥 이렇게 나가보자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해. 그냥 골치 아프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데. 그저 그냥 마음의 위로나 받으면 되지 뭘 생각까지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곤란합니다. 그냥 골치 아프니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그대로 믿고 은혜 받아서 살면 됐다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도 느끼시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의 나에게 우리에게 자기 목숨까지 다 주신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며 말씀을 받는 것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그것도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된 행위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딴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뭐 일어나는 그거 거기에 그냥 파묻혀 있으면서 그냥 찬송은 순서대로 지나가고 또 기도는 드려지고 또 말씀은 또 전해지고 자기는 그냥 자기 속에서 있으면서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충분히 인정을 하시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을 받는 것 모두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전제된 행위들인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우리 안에 계시는 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영원 전부터 영적으로 계시며 인격적으로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루며 살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는 분이고요.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분이고요. 그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기본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모르면 가르쳐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지혜나 능력이 없음을 생각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그저 본능이나 기계와 같이 작용되지 않고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인격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면서 우리 또한 나 자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성숙함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자의 일생이죠. 우리가 지금 겪는 환경, 살아가는 처지, 그 모든 것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외적인 처지나 환경,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것이 본질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이며 인격적 존재로 제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이며 인격적 존재로 이것이 지금 이번에 우리 구역 공과의 주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나누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어쩌면 우리가 평생에 한 번 이렇게 배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제가 강조해 드리면서 배우는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이며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신자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다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 자체예요. 그것을 한번 이렇게 드러내어 드린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도 이런 과정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아니 제가 자신의 죄도 모르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인격적인 작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어제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두려움으로만 몰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도록 하시고. 예. 여러분 아는 거는 느끼는 거죠. 그냥 냉랭하게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럴 수가 없죠.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 또 친지들과 이웃 안에서 친구들 안에서 살아가는 게 다 그거죠. 예. 좋은 친구라면 아무리 오래간만에 만나도 좋잖아요. 그게 사람이죠. 그런 거 없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도록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은 다른 게 아닌 우리가 이제 자원하는 충만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도록 율법으로 죄도 제대로 알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도 제대로 알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두가 인격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을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다고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타내셨어요. 바로 그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살리셔서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작정과 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시작이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며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인 그런 시대로 역사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점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곧 성경을 가지고 말하자면 새 언약, 신약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 오직 이것입니다. 죄악뿐인 세상인데, 그래서 의를 상실한 심령의 가난함만을 지닌 사람들인데, 그리하여 생명의 근원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고통과 사망의 어둠만이 가득했던 곳인데, 이러한 처지에서 그 어떤 수단으로도 헤어날 길이 없어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만을 감당하며 영원한 심판의 형벌만을 기다려야 했던 인생들인데, 그 모든 것을 종식시키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가져다 줄 그 의, 곧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의 의미를 사람이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말씀 안에 담긴 그 무엇의 가치나 무게나 그 크기를 사람이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이런 차원의 뭔가를 알고 느끼고 그것을 향한 의지를 갖는 곳이에요. 어제 짚어드린 대로, 그러니 하라는 대로 하면 복받고 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곳이,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생명으로 전환되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한 일이 없는데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생명으로 전환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아가면서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워서 이런 일을 이루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생명과 교환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대한 인식과 생각과 마음가짐도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말씀의 깨달음을 따라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의가 교환되고, 이게 어떻게 교환된 겁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교환이 일어납니까? 그것도 값없이 교환되거든요. 뭘 조건을 이루었다거나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은혜 안에서 죄와 의가 교환되고,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생명으로 또 전환되는, 이게 바뀌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평생토록 누리는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며 율법과 선지자들의 의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짧게라도 나눈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무슨 일일까? 죄로 인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서 영원한 사망의 어둠에 갇혀있는 이 세상과 인간들에게 생명의 빛이, 살리는 빛이 비추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빛은 오직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나타남으로 주어진 빛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그 빛이에요. 영원한 사망에 비추어진 빛은 오직 이것, 하나님의 의의 빛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이 빛이 비추어진 곳, 이 빛을 간직한 곳, 그래서 불쌍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추이는 곳,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속해 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귀할 수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교회를 함부로 가볍게 그렇게 우리가 여기거나 말하면 안 되죠. 우리 다 여전히 공사 중, 죄송합니다, 공사 중이라고 건축과 비유를 해서 아주 신학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건축 현장에 가면은 공사 중입니다. 보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그 팻말을 소재로 삼아가지고 우리 각자가 다 공사 중이니까 서로에게 늘 죄송합니다. 보행에 불편을 드려서, 우리 사람 관계가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늘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불편을 끼치고 또 해도 끼치고 하는 게 우리다. 이게 죄로 인한 거다. 매일 드리는 예배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찌다 기억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비유가 안 잊혀져서 제가 지금 공사 중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여전히 공사 중이고 여전히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거룩함을 입어 가야 되고, 그럼에도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이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빛은 오직 하나님의 의의 빛뿐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짊어져야 했던, 우리도 마찬가지고 풀리지 않고 풀 수도 없었던 그 죄와 사망의 문제, 곧 인간이 짊어진 이 영원한 난제.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이러한 그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극복해야 되고 풀어가야 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거 한 곱이 넘어가면 또 일이 생기고 여러분이 다 아시고 겪는 일이에요. 이 일이 좀 지나면 좀 편해질 것 같지만 또 다른 일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사실수록 다 인정하는 그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 일들 속에서,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염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풍성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요, 이 영원한 난제에 비하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 문제에 비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부닥치고 풀어가야 하는 문제는 어쩌면 문제도 아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는. 이건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그 종말은, 인생의 결국은 우리가 일상에서 풀고 못 풀고 하는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으로 결정되잖아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이것을 푸냐 못 푸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해요. 예. 여러분, 인생은 이 영혼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무지막지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불신자들은 영혼이 없대요. 이런 무지막지한, 제가 이렇게 지금 내뱉는, 이건 내뱉는 거죠. 이런 무지막지한 거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다 안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에요. 불신자는 영혼이 없다. 그러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난제가 있다. 죄와 사망이 난제다. 이걸 못 풀면 이 못 푸는 결과는 영원히 그 못 푸는 그 고통, 그 형벌 지니고 살아가는 그거죠. 그런데 이 영원한 난제에, 이 죄와 사망의 문제, 곧 인간이 짊어진 이 영원한 난제에 답이 들어온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그 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빛은, 그 답은 이 세상 안에나 또는 사람 안에나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끄집어낸 것 아니고 이 세상 어디인가에 숨겨져 있던 것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셨고 그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빛을 이루셔서 주셨고 그 답을 스스로 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의 이 진술은 단지 말이나 글이 아닙니다. 이 빛과 이 답은 죄인일 뿐인 우리 인간에게 생명 그 자체입니다. 덧붙이면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도, 이런 말씀 앞에서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재주를 부리고 있을까요? 지금만이 아니라 그 수천 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탐구했던 구원은 제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의 신학과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성립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구원이 제하기 나름대로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재주를 부렸기에 이 세상 교회들의 주인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대의 교회의 형편이 그런 무리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에게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 말씀이 안 주어진 것일까요? 그럴 일은 없는데, 그들도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능력을 지녔길래 이런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의 체계를 세워갈까요?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을 또 돌아보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전체적으로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런 요소가 적지 않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해내야 한다는 이상한 자기 중심의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하나님의 의를 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받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풀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의 그 답이 그 영원한 사망의 어둠뿐이었을 우리에게 그 빛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게 하신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아닌 그 어떤 우리의 준비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이 웅크린 심령이라면 펼쳐주시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 우리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결코 무의미한 그저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탄식하심으로 함께 호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라는 이 하루의 이 가치를 이 하루의 이 의미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버리지 않고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